8자로 표현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그 10개자 보일시자 계시, 그 다음에 깨달을 오자 들입자에서 오입, 계시 오입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생들에게 그 시교리히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을 주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오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걸어가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높네. 삼계 계고 오당 안지. 그 삼계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전부 다 괴로움 뿐이니까 내가 마땅히 편안케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은 태어나자 마시자 우리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다 존귀하다 이렇게 해서 생명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 뒤에 2000 수백 년 후에 미국이란 나라의 16대 대통령이 에브럼 링컨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노예 해방을 했는데 2600 수십 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때 이미 오셔가지고 모든 생명은 다 존귀하다, 무시받고 살거나 고통받고 살거나 힘들고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 계고 오당안지, 그래서 생명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하러 여기 오셨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깨달은 부분들을 전부 다 중생들에게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시교리히 이렇게 보여주신다. 보일 시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대로 보면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신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다, 힘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부터는 오늘부터 그렇게 살으셔야 돼. 그래서 약사경에는 4가지를 부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누구든지 우리 불보살님들을 믿는 분들은 첫 번째 건강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수명 장수하게 된다. 두 번째는 부귀영화 풍요를 누리고 살게 된다. 세 번째는 관운과 인덕이 흘러 넘치게 산다. 네 번째는 자손이 창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잘할 일만 남았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여러분들의 생명 자체가 하루 저녁에 엄마 아빠가 실수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정말 가장 소중한 인연으로 천상천하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를 오늘 가지고 부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 역사상에 가장 우리나라 유명한 소설 중에 주인공 하나의 생일이기도 해요. 누구 생일인지 혹시 아세요? 성춘향의 생일이에요. 이제 조선시대 때 가장 밑바닥인 퇴기의 딸로 태어난 성춘향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고, 요 이야기가 뭐냐면 생명에는 높낮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석가모니 부처님도 오신 날이고, 퇴기의 은퇴한 기생의
딸도 오늘 왔는데 두 사람이 다 소중하다 이런 의미를 지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 중에서 소중하지 않은 인생은 없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정말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4월 부처님은 석가세존께서 우리 인류에게 오셔가지고 3번의 큰 선언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 생명선언,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생명권, 모든 인류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는 전부 다 소중하다. 그러면 소중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6년이란 세월을 설산에 가서 고행을 하셔가면서 그 음력 12월 8일 날 성불 하시는 거, 도를 이루셨어요. 도를 이루셨는데 화엄경에 보면은 보관일체 중생하니 그 대지 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단이 그 망상 집착으로 이부증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고 태어났는데 그거를 모르고 눈에다가 명태 껍질을 한 12개 붙여가지고 그걸 전혀 모르고 살더라.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살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라 그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다 발휘하고 살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생명 존중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당연히 부처님처럼 모든 것을 복덕과 지혜를 다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나는 못났어, 나는 갖지 못했어,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무언가 부족해, 되는 게 없어 이렇게 스스로 세뇌를 걸어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바보 천치가 하나 있었는데 빅터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빅터라고 하는 바보가 있었는데 IQ가 두 자리 하여튼 0.7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머리가 안 받쳐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다가 너는 머리로 갖고는 안 되니까 가서 몸으로 때워서 살아라. 그때부터 17살 때 그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서 그때부터 17년이라는 세월을 이제 미국 사회에 밑바닥에 가가지고 그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온갖 자비를 해가면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그 이 바보가 그 미국 사회에서 IQ 테스트를 할 일이 있었어요.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천재에 해당한 천재 161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천재였네. 여태까지 그 선생님이 너 바보 천치니까 너는 머리로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 했는데 몸으로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IQ 테스트를 해보니까 천재 중에 천재인 거예요. 그때부터 천재라는 걸 본인이 아는 순간에 천재가 된 거예요. 천재가 돼서 나중에 국제 그 천재 클럽 회장, 그 국제 천재 클럽이 멘사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모임이 있어요. 거기 멘사 회장을 했고 사업도 많이 성공을 하고 책도 많이 쓰고 하는 천재 중에 천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범부중생으로 살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 성도를 하시고 나서 너희는 범부중생이 아니라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열애가 가진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 존재인데 그걸 네가 모르고 사는 것 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 그냥 등신으로 살아. 이런 뜻이 아니라 등신으로 살지 마. 그 복덕과 지혜를 써가면서 살아. 요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선언에 생명권 존엄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세 번째 또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신의 제자들이 1250명이 모여가지고 아라한이 나왔을 때 그때는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인간 세계의 중생들과 천상 세계의 천신들을 위해서 포교를 해라. 그래, 포교를 해라. 너희들은 이미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가졌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걸 전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도 열애의 복덕과 지혜를 가지고 풍요롭고 건강하고 아름답고 여유롭게 살게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부처님이 가신 지가 2557년이 됐음에도 우리는 범부중생으로 아직도 지지고 볶고 삶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서 다시 본래 빅터라는 바보가 아니라 빅터라는 천재였어. 그러니까 열애의 지혜와 덕상, 부처님과 똑같은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춘 존재니까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건강한 삶을 가장 멋지게 살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야 잘 사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왜 그러냐 했더니 단이 망상 집착으로 이부정득이더라. 우리의 눈이 철저하게 가려져 있더라. 뭘로 가려져 있냐면 그 누군가가 한 범부중생이라고 하는 망상, 잘못된 생각이 그거를 가지고 끝까지 바보 천치라고 묶여가지고 살더라. 그게 그 단위 망상 집착으로 이부정득, 그걸 깨닫지 못하고 눈을 감은 채로 어둡다고만, 해가 안 떴다고만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엊그제 지난 월요일 날, 그러니까 4일 전에 그 프랑스에서 플럼빌리지라고 자두나무를 많이 심고 거기 부처님 법을 전하는 틱낫한이라고 하는 월남 출신의 스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보름 동안 머물러 계시는 동안에 12일 날 지난 월요일 날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그 법문을 하시는데 그 초청을 받아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그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저도 가게 됐어요. 근데 어느 분이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해졌더라. 그런데 저는 제가 거기 가서 진짜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그때서 알았어요.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를 모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 양반들이 틱낙한 스님 뵐러 왔나, 법안 스님 뵐러 왔나, 그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한참 어리둥절할 정도로. 그리고 제 이름이 거기 가보니까 법안 스님이 아니고 스타 스님이라고 박혀 있더라고요. 스타 스님으로. 그래서, 내가 많이 떴구나. 근데 왜 떴지? 물었더니, 법문을 일단 씻고 재밌게 해준다는 거. 내가 눈탱이, 밤탱이 얘기하면 제일 좋대. 다른 분들은 그 눈탱이, 밤탱이 안 쓰는데 저만 쓴다고. 좋아서, 재밌어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또 사진 찍자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모델도 한참 오랫동안 했거든요. 했어요. 그래서 참 고마운 부분들이 제가 하는 불교는 철저하게 기복불교예요. 기복불교.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사는 불교. 그게 제가 하는 불교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것만 되면 돼. 그것만 되고 공부는 저절로 내가 하지 말라고 해도 시켜드릴 거예요. 어제도 우리 여기 특별히 소개할 우리 거사님 한 분 계신데 양우진 거사님 어디 계셔? 아까 들어오셨는데 양우진 거사님. 일어나시오. 우리 박수 한번 쳐야 돼. 우리 거사님이 고엽제를 낳으신 장군이셔. 고맙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에 보면은 우리 양우진 거사님 말씀이 나와요. 여기 법당에 여기 오셔가지고 2층에 올라가는데 당신이 겨우 올라갔다는 거예요. 겨우 올라가가지고 2층 가서 절을 몇 번 하고 나니까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때부터 하루에 30알 넘던 약을 다 끊고 고엽제를 툭툭 털고 지금은 하루에 2시간씩 운동도 하고 하신다는 이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프다, 힘들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믿으면 어느 것이든지 다 털고 잘 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어제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의 글을 쓴 우리 여상경 법부님도 잠깐 일어나시죠. 이럴 때 자꾸 일어나야 뻔뻔해지는 거예요. 박수.
앉으셔도 됩니다. 이제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 오늘 들어가서 읽어보시면 돼요. 요지는 우리가 종교라는 거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인 것을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기적들을 일으키는 것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여상경 법부님은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시는데, 본인이 체험한 글을 문장 실력이 없다고 안 쓰셨는데 그냥 써라 했더니, 문장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진솔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다 통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큰 돈을 좀 한번 부처님 쏴주시오. 큰 돈 좀 갖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월급쟁이고 뭐고, 그래 누가 뭐 뇌물을 갖다 주고서 뭐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이 연결해 주시는 돈은 부정한 돈이 아니라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들 중에서 이렇게 발복을 시켜주는 것이지, 누구 손해나게 하거나 누구한테 도둑질 하는 의미나 이런 의미가 아닌, 그야말로 부처님 법에 딱 맞는 돈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무슨 돈, 부처님 큰 돈 갖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큰 돈이 생기겠습니까? 하는데, 천만의 말씀. 그거를, 그 상식을 벗어나는 게 기도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희한한 인연으로 목표를, 큰 돈을 좀 한번 쥐고 싶습니다. 근데 큰 돈이 쥐어지더라.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이거는 읽어보세요. 본인이 여기 계셔갖고 내가 다 얘기하면 쑥스러울 것 같아서 그냥 그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니까. 없다고 해도 자꾸 또 와서 저도 될까요? 물으면 이제 눈탱이 다 한 대 때릴 거예요. 다 된다는데 왜 또 묻고요. 그냥. 그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상식적인 것만 믿겠다 그러면 그건 신신문이 아니에요. 상식을 훨씬 초월하고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했던 세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게 부처님 법이에요. 저는 그 불교를 하려 여기에 온 거예요. 그 불교를. 그래서 마음이나 편안하고 뭐 조금 안정되고 이런 거는 저하고는 인연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신나게 사는 그 불교 하러 온 거예요. 그게 기복불교고, 이미 시작이 돼가지고 틱낙한 스님 강연에 오는 수많은 부자들이, 불교 텔레비전을 본 부자들이 전부 저를 다 알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법문 듣고 저는 불교가 이렇게 좋은 것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목표를 세워가지고 하니까 차곡차곡 다 됩디다 그래요. 다 됩디다. 거짓말같이 됩디다 그러지. 거짓말. 그게 어떤 것이든지 어떤 목표든지 간에 안 되면 불교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부처님 말씀에 대지중생이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다 갖췄더라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쓰는 방법까지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불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중에는 빨리 시작한 분들은 그거를 이미 전부 다 써먹고 있고, 또 앞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세계 불교를 바꿔놓을 거예요. 일단은 그 상태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새로운 상태로 오게 되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을 제가 건강하고 부자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도 시킬 거예요. 공부도.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우바세계경이 요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오신 진정한 뜻이 뭐냐면 첫 번째는 수명을 늘려주고, 두 번째는 재물을 늘려주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안 스님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말씀의 경전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들을 써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수불공이라는 걸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발복하도록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경전을 여러분들하고 불교 텔레비전에 제가 첫 번째 한 방송을 어제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불교 텔레비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전이 끝날 때쯤 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기복불교가 정상이네. 그게 돼야 그 담게 되는 거예요. 기복불교가 돼야 더 멋진 쪽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소원 성취를 하고 나니까 신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 그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신심이 점점 커지고 그 신심이 커지니까 부처님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또 공부하고 싶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내가 한번 현실에서 실천해봐야지. 실천해보니까, 이루어지네? 이게 계속 톱니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위 분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됐네. 요거를 보여줄 시자, 보일자에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 보여준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은 맨날 절에 가서 기도하는데 되는 거 쥐뿔도 없어. 그러면, 저 인간 보니까 불교 믿으면 안 되겠다. 믿던 사람 도망가게 만들지. 그러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저분이 도대체 왜 잘 되나 나 한번 가서 좀 봐야 되겠다. 보니까 안심정사 가서 기도를 잘하더라. 됐다. 나도 저기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처님 보여주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은 시교, 리, 희, 요 네 자로 그 부처님이 우리에 오신 부분들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 말씀을 믿고 따르면 전부 다 어떻게 된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족들과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부처님 믿으니까 건강해졌다? 부처님 믿으니까 재물이 팡팡 쏟아지네? 부처님 믿으니까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기도 있고 좋아지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정말 잘 되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범부 중생들은 어리석어서 아무리 일러줘도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아, 그죠? 네 종류의 중생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자님도 논어에서 생이지지. 첫 번째는 아주 그 방면에 태어난 거예요. 그냥 부처님 말씀만 딱 하나 듣더니 그냥 더 깨달아갖고 나는 이거야. 지장경에 보면은 익은 자는, 그러니까 지혜가 많은 자는 한마디 딱 듣고서 부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이지지. 가르쳐야 아는 사람이 있다. 가르쳐서 아는 사람. 가르쳐서. 그런 사람들은 지장경에서는 전생에 선근 공덕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꾸 믿고 가르쳐주면 믿게 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꽉 맥히기는 맥혔는데 가르치면 그래도 통한다. 권위학제. 그러거든, 권위학제. 그래서 그런 중생들은 약간 둔해서 둔근 자라가지고 그는 오랫동안 구워 삶아야 이게 확 과져가지고 부들부들해지고, 네 번째는 꽉 맥혔으면서도 통하지 않은 그러한 권위불학, 맥혀있으면서 배우지도 않는 그런 중생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은 업이 암 중에서 무겁고 깜깜해가지고 도저히 존경의 마음을 내지 않는다. 이렇게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간들을 가르쳐줘야 돼.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보여준다. 두 번째는 가르쳐준다. 가르쳐줘야 돼. 여러분들이 먼저 알았으니까. 왜? 여러분들 주위에 여러분들이 불교 만나기 전에 힘들었던 그런 상황들을 자꾸 가르쳐주면 또 가르쳐주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말법 시대에 왔기 때문에 전부 이 머리가 도 닦는 데는 별로 잘 안 맞는 돌로 이루어져 가지고 웬만한 게 문질러 갖고 이게 잘 반득반득 안 해지거든요. 박박 문질러야 되는데 이게 보통 약고는 안 돼. 그러니까 자꾸 구워 삶아야 돼. 그래가지고 왜? 그 사람 좋으라고 일러주는 거야. 그지? 그 사람 좋으라고 일러주는 거야. 부처님 법을 제대로 믿고 수명도 늘어나고 건강도 늘어나고
어떤 재물도 늘어나고 관운도 늘어나고 자손도 잘 되는 거를 이거를 자꾸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가지고 그분도 나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는 가르칠 교자 교, 시교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세 번째가 가지고는 그 이로울 이자 쓰는 거예요. 이로울 이자, 시교 그렇게 이롭게 해준다. 남을 이롭게 해주는 거예요. 불자는 자꾸 남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면은 한계가, 복이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우리 안심정사는 신조와 이념과 정신이 있어요. 저렇게 이념이 있어요. 영광은 부처님께, 성취는 대중에게, 이익은 사찰에게, 공덕은 신도에게. 그리고 안심정사 정신은 저쪽에 가면은 불교 먼저 그리고다, 사찰 먼저 그리고나, 대중 먼저 그리고나, 신도 먼저 그리고다. 이렇게 전부 다 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왜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되게 빌어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미, 그러면 내가 저 신도만 위해서 빌어주면 나는 소원성취 못하면 어떡한데요? 그럴 일이 없다. 절대 없다. 그건 내가 먼저 발복하고 그 발복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서 만나는 불자들, 사회에서 만나는 불자들 한 사람이라도 더 그분에게 이익을 주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은, 이익을 주려고 노력하면 세상이 먼저 알고 불보살님들이 먼저 하시고 법계가 먼저 감응해서 여러분들보다 발복시켜 놓고 충분하게 쓰고 남을 거 다 주시고 그 기운들이 퍼져나가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게 하신다. 그래서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오로지 남 이롭게 하는데 우리가 뭐라도 하나씩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처음에는 안 돼. 왜 안 되냐면 내가 가진 게 없고,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해서 기도를 해야 돼. 부처님 전에 철저하게 달라고 해야 돼. 달라고. 내가 그 단계까지 빨리 이루러 가지고 줄 수 있도록, 나눠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처님께 매달려야 돼. 땡깡 넣어야 돼. 땡깡. 충청도 말로 땡깡 넣어야 되고 떼그랭이를 써야 돼. 그래가지고 그 상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번에 그 지장경, 얇은 지장경을 10,000권을 찍었어요. 10,000권을. 그거 비싸게 들어간 거예요. 돈 몇천만씩 들어갔는데 10,000권을 왜 찍었냐면, 어느 정도 상태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복을 지을 기회만 오게 되는 거예요. 복을 지을 기회만. 성공해보면 세상에 뭐가 제일 쉬우냐면 성공이 제일 쉬워요. 저는 부자들이 돈 벌기가 제일 쉽다는 얘기를 믿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부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열애의 지혜와 덕상,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복덕을 다 가지고 있다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 그렇게 당연히 안 믿어졌는데, 그리고 부자들이 말이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맞네. 세상에 전부 널리고 깔린 게 뭐예요? 돈이네. 그리고 널리고 깔린 게 뭐? 성공이네. 이게 어느 순간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를 그럼 어떻게 나누지? 이렇게 내가 한 거를 고민했던 거를 남들에게 요거 지장경 읽어봐. 그러면 발복돼. 이렇게 자꾸 찍어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지장경 읽어갖고 발복되니까 그 사람들이 더 퍼져나가고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덩달아 내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 내 복은 이 다단계 그냥 제일 꼭대기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공덕이 쌓이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떻게 하면 신도들 더 좋게 해줄까, 요 고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 찍어서 나눠주고, 뭐 글 써서, 글도 정말 잘 때 저거 내가 9,000 이제 오늘 아침까지 그 9,100매 썼어요. 9,100매 써갖고 자꾸 나눠줘가면서 긍정 마인드, 여러분들이 나 잘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이런 마음을 갖는가 하고, 내가 될까? 안 될지도 몰라 하는 마음하고는 천양지차거든요. 그런데 이미 9,000매가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을 하니까 그 복들이 뭐예요? 전부 뭉쳐지는 거예요. 복은 복대로 뭉치게 돼 있거든요. 그 복 있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격이라든가 힘이 안 되면 못 들어가는 사회 조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그 모임에 여기 그 중심부에 들어온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된 거, 그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수준 낮게 왜 기복불교를 하냐, 소원성취하는 불교를 하냐 따지는 분들도 있고 정면적으로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해보니까 이거밖에 없네. 그런 게 이거밖에 없네. 원래 이거밖에 없어, 그지?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3월 16일 날 등에 비지라는 게 들어가서 그게 이제 지방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 지방종이라는 게 있어서 수술하려고 갔는데 이게 비지라는 거 아는데 가는데 꼭 되게 평소에는 생사가 하나고 뭐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돼야 안 돼요? 괜히? 걱정스러워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진짜 무슨 암덩어리라도 들어있으면 어쩌나 싶은 생각이 들게 되고 주눅들을 들어갖고 제가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의사 선생님도 건강진단을 하러 갈 때는 찝찝하셔? 그랬더니 당신도 그러시대요. 그렇게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의학 박사들이 이렇게 찝찝한데 의학이 문외 아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래. 모르니까 찝찝한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건강을 다 지켜주시고 믿는 바가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그지? 그리고 현재는 불치병, 나치병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이미 불보살님들의 가피력으로 건강하게 된 분들도 숱하게 많고 좋아진 분들이 많은데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든 전부 다 줄어들 수 있고 좋아질 수 있고 되니까 당연히 수명장수 건강하게 사는 거는 당연한 이치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아는 거지. 그걸 아는. 믿는 바가 있으면 당당해지게 된다 그러지. 당당해진다. 어느 불자가 서울에 와가지고 제가 그분 이름도 기억이 나요. 아주 특별한 불자가 오셨는데 당시에는 제가 만난 분 중에서 암 수술을 제일 많이 한 분은 7번 한 분. 근데 그게 전이 된 게 아니라 각각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스님, 도대체 제가 왜 금생에 가서 7번이라는 암수술, 하여간 이 뱃속이란 뱃속은 다 잘라냈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진짜 멀쩡하게 생겼는데, 속은 그렇다는. 그래서 그걸 기도를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서 보니까 윗분들이 살생업을 많이 저지르셨더라고요. 살생업을. 무슨 뜻이냐면, 걔 이제 아침에 통화하기로 했는데,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하지 하고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차피 나온 거니까 얘기해 주자. 당신네는 윗대 어른들이 살인을 많이 하셨습니다. 살인을 많이 하셨다고 나온 거예요. 그러지?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살인을 많이 했다니 뭐예요?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뭔 얘기요? 그러면 내가 그냥 얘기를 꺼냈다가 못 쓰가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러는 맞습니다. 시아버님이 일정 때는 형사를 하셔가면서 독립군들 잡으러 다녀갖고 잘 따공따공 잘. 그게 이제 6.25 때는 경찰로 투신해가지고 또 북한군들을 그냥 따공따공 잘. 그 다음에는 이제 권력의 심장부에 있었고 정보기관에 있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모가지를 잘 비틀었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게 살인업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을 공덕을 비록 그 조직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살생을 했더라도 그 업은 그대로 남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공덕으로 부유하게 잘 살았지만 그 업은 업대로 남으니까 열심히 공덕을 지어줘라. 그게 이제 그렇게 알려준 적이 있는데 또 한 분이 그분도 이제 암 수술하러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이제 5번째 암 수술하는데 잠깐만 의사 선생님 잠깐만 그러면서 본인이 평소에 지장보살 기도를 안 했는데 지장보살이 부르고 싶더라는. 그래서 지장보살 하면서 마취가 됐고 저지마취 됐고 쫙 5시간 만에 깨어나는데 마지막에
당신 몸을 당신이 나와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저 속을 들어가야 사는데, 저 속을 들어가야 사는데, 그러면서 지장보살님 다 살게 해달라고, 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끈끄는데 그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면서 쫙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이제 간호사들이 이렇게 이제 그 침대에다가 다오다가 손 누구 일어나라고 이제 깨나라고 뺨을 때리더라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지장 뭐라고 계속 그러네. 그런 게 5시간 동안 마취된 그 상태에서도 지장보살을 한 거예요. 이게 자동으로 지장보살. 근데 마지막 깨어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저 속을, 저 몸뚱이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내가 산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 지장보살님 다 살려달라고.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러고 나가지고 딱 깨는데 그 간호사들 2분이 대화하는데 지장 뭐라고 계속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불보살님들의 위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이런 불교, 신나는 불교를 해야 돼. 노래도 신나는 노래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신나게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법을 믿고 배우고 실천하고 현실 생활을 바꾸는 것이 신의 행증이고, 여러분들이 신의 행증한 것을 이제는 부처님 오신 날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이익을 주자. 여러분들이 그 현실 생활에서 딱 2가지만 정하면 돼. 오늘 하루 내가 하나 의도적으로 손해를 봐야 되겠다. 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죠?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것은 남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겠다, 이런 생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한번 손해 보는 거. 일부러 2건 오면 괜히 아이고 저래 안심여사 가면 손해 보라기 싸서 못 땡기겠어,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딱 한 건 해가지고 남나 손해나 그걸 계산해 보면 돼. 이거 진짜 남는 장사네. 요리 되면 그 다음에 이제 2건으로 늘리면 돼. 내가 2건 손해 보지 뭐. 그리고 남을 위해서 남을 이익을 한번 더 줘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본인이 훨씬 먼저 풍요로워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걱정이 되겠어, 그지?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왜? 내가 가진 게 없고 베풀 만한 게 없고 손해볼 만한 게 없으니까 안 되지. 그렇게 그 상태까지 만들기 전까지는 하루에 한 건만 일부러 손해보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남들에게 이익을 한 건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다 보면은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이 대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진짜 이거 남는 거였구나. 그걸 그렇게 대조를 해서 이제 그 다음에 확신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늘리는 거예요. 되네.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에게 이익을 주자. 이익 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교리, 이익을 준다. 4번째가 뭐냐면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남들에게. 내가 있어서 상대방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해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기쁜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지? 자기는 얼굴에다 잔뜩 찌든거리고서 남들에게 기쁨 준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 웃으면 웃어서 좋아지고 또 남들에게 기쁨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벚꽃나무 심어놓으면 꽃이 피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죠? 그거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썩은 음식 갖다 놓으면 파리들이 몰려들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잔뜩 으등거리고 찌든거리고 있으면 썩은 밥에 모이는 파리들처럼 그렇게 서로 전부 다 악취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남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 벚꽃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전부 다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지?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겠는데 처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평생 안 해봤으면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일 때는 그때는 용기를 내서 질러야 돼. 그렇게 되면 이런 거였구나. 자연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부처님이 여러분들에 오신 것은 무슨 엄청난 철학적
뭐 논리적 대단한 뭐 직관적인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현실적으로 볼 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러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불교는 처음도 그 중간도 끝도 무조건 기복불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이 팡팡 터져갖고 살만 나는 불교.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시키게 되지. 당연히 시키죠. 제가 불교학 박사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시키고 공부시켜가지고 금생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 대전역이나 부산역 가다가 그 어제도 부산역 새벽에 6시 그 반 차 타고 오는데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길래 아이고 나는 됐어. 야 이거 조금 있으면 이따가 이빨도 빠지고 지금도 50대 후반밖에 안 되는데 일어나려면 아이고 소리 나는데 이거 가지고 영원히 살으라면 나보고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지. 어떻게 영원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야야 너나 해라 너나. 절대 나한테 그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이 몸뚱이로 영원히 살면 안 돼. 이거 조금 있으면 폐기 처분하고 다른 걸로 바꿔 갈아타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 자동차 하나 가지고 한 50년 타라고 하면은 그거 저주지. 그게 무슨 그잖아요. 그 우리 몸뚱이는 그래도 유효기간이 조금 길으니까 기름은 재수 없으면 120년, 재수 있으면 100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나마 괜찮은데 자동차 한 50년 타라고 해봐. 그러면 그게 그 살인 날 일이지. 그래서 영원히 산다고 원래 당신이나 많이 살아. 나는 그쪽은 전혀 생각 없어. 아이고야 끔찍한 소리요. 허덜덜 말으라고 내가 그러고 왔어. 얼마나 겁나는 얘기 그잖아요. 겁나는 얘기.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우리가 유한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육신이 유한하고 우리 목숨이 유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유한하고 이 유한한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세세생생 쓰고 남을 수 있는 공덕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덕만은 영원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공양도 올리고 또 등공양, 향공양 갖가지 공양을 올려가면서 자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인간으로 보여주고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자축할 필요들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마음에 가득 담아가지고 이웃들에게 시교 이 희를 하는 그런 불자리 된다면 여러분들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금생 정말 잘 살았어. 근데 그때에 아미타불과 그 25보살 또는 약사일의 부처님과 8대 보살 여러분들을 맞이하러 오지. 진짠가 아닌가 이것도 또 어느 늘 증거를 대줘야 돼. 이 중생들은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젊은 불자가 있었는데 남편을 폐암으로 그 일찍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제 숨 넘어가기 자꾸 이제 임종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권유를 한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통증은 무지막지하게 오고 힘들고 숨은 넘어가는데 귀에다 대고 나무아미타불 하라고 하니까 신경질 부리고 화를 내다가 어느 순간에 나무아미타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종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는데 그 얘기를 하다는 거예요. 제석천왕이 저 화엄성 중에 있는 우리가 볼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제석천왕인데 제석천왕이 오셨다고. 이분은 불교 교리를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요. 근데 임종을 때 제석천왕이 오셨다고. 저쪽에 그 우리가 볼 때 왼쪽에 연꽃을 들고 계신 분이 제석천왕이 석재환인. 그렇게도 금강경에는 석재환인이라고 나오지. 우바사경에도 석재환인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제석천왕이 오셨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대범천왕 이쪽에 계신 그 모란꽃 가지고 계신 분이 대범천왕인데 대범천왕 오셨네. 그러다가 이번에는 아주 큰 분이 세 분이 오셨다고. 큰 분이 오셨다고 하는데 몇 분 하고서 대답을 하겠더니 하고서 숨을 놓더라는 거. 세 분 오셨다고. 아미타불하고 관음세지보살님이 영접하러 오신 거예요. 이러면 됐지 뭐. 그잖아요.
극락세계 아니 극락세계. 아, 임종할 때 10번만 나무아미타불하면 극락세계 간다.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종교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종교. 그걸 직접 그분은 체험을 하고 온 거예요. 그거 와서 저한테 일러준 거예요. 하고. 이런 좋은 종교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 부처님 말씀에는, 경전에는 거짓말이 없다. 거짓말이.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도 절대 잘못될 거 없다. 그래서 극락세계 가는 모습도 봤고, 그렇게 그 영혼이 떴다가 다시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우리 양호진 거사님처럼 오랫동안 고생하던 것도 다 털을 수 있고, 또 암이라고 해가지고 그 암 진단료하고 보험료까지 좀 나오니까 그것도 괜찮고, 다 좋은 거라니까. 그게 재발 안 되고 확실하게 제거되는 암이라면 그것도 이게 생기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부터 12년 전에도 그런 분이 하나 있었어요. 저기하고 2층하고 있는 에어컨 사주신 분인데, 자궁암에 걸렸다고 대전 성모병원에 갔는데 자궁암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 살으니까, 일단 암 진단이 나오면 보험료가 나오더라고요. 보험료가 좀 많이 나온 줄 알았으면 시주를 더 받을 것인데, 내가 얼마 나온지를 몰라가지고 못 받았다니까.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안심정사 가서 기도를 해라. 기도를 했는데 을지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아무 이상 없다고. 그래갖고 왜 성모병원에서 자궁암이라고 그랬는데, 그래갖고 지금 보험료까지 다 탔는데 없다고 하냐. 그러면 6개월 후에 다시 정밀 진단 해봐라. 근데 정밀 진단한 결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고 500만 원 내가지고 에어컨 3대를 사줬는데, 한 대는 큰 거라서 이거 틀으면 전기세가 막 100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저히 못 써갖고는 훈련소 교육관에다가 가져가라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만. 그게 막 큰 거 380V 쓰는 거.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기도지, 상식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그건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님들하고, 스님은 왜 다르게 법문하냐 그랬더니, 내가 해본 거 전부 내가 전부 다 임상 실험해갖고 성공하는 거니까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 늘 정말 잘 됐다는 거를 확신해 가면서 기복불교를 열심히 해서 일단은 떼돈을 벌으세요. 떼돈을 벌어가지고, 제가 할 일이 많아요. 요즘에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절을 주겠다고, 절을 져주겠다는 분도 있고 그냥 주겠다는 분도 있는데, 제가 몸뚱이가 하나밖에 안 돼갖고 그때 도저히 동선을 그려봐도 그릴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냥 못 얻었다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도 수도권에 6,800평 땅을 주시겠다고 복원할 준비까지 다 해놓고서 스님이 땅하고 오기만 하겠다면은 다 문화재청하고 다 해갖고 복원해갔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터에 앉아 있어도 네 하고 싶은 불사 다 할 텐데 바로 하냐고. 그래서 또 생각이 좀 달라질라다 말라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중생들이 저를 필요로 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이제 더 열심히 뛰고, 몸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방송 쪽으로 좀 더 잘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여러분들이 시교 이희 하는 날, 그걸로 우리 삶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을 바꾸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전에 등공양도 하고 여러 가지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여러분들이 정말 부처님 만나고 안심정사 만나고 저를 만난 것이 여러분들 금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하는 그런 불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합심해서 전부 여러분들이 금생에 이루는 바를 전부 다 이룰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합심 기도를 하자고요. 아시겠지요? 네. 이제 공약물, 그 다른 법당에 있는 공약물들은 다 내려오라고 하세요.